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고린도서 1장 21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직분하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유리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 우리 모든 직분을 주었는데 사로바는 왜 직분을 주었느냐? 두 가지로 복음의 일꾼이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03년은요 우리가 어떤 일꾼인가? 복음의 일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가도록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를 화목케 하는 화목의 중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이고,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서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복음에 사로잡힌 복음의 일꾼이라고 그는 자신을 가리켜 소개합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근데 일꾼 된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일꾼입니까? 여러분 일꾼이었다면 여러분 축복입니다. 왜 축복인가? 왜 일꾼인 것이 왜 축복인가? 첫째는 하나님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일꾼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저도 여러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일꾼자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내가 교회 일꾼의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자기에 있어서가 아닙니다. 때문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를 쓰십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보니까 직분에 따라 불렀다. 여러 직분이 있잖아요. 권찰님의 직분, 또 집사님의 직분, 권사님의 직분, 또 장로님의 직분, 또 전사님, 목회자의 직분. 그러니까 그들은 다 우리가 뭡니까? 직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직분자, 또 재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다 직분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에 따라 불렀다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경륜에 따라 우리를 부르시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교회 일꾼으로 여러분이 봉사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신 일은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섭리에 따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주어질 때 우리가 기쁘게 그 자리를 감당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격려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사람은 디모데후서에 보낸 편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가 얼마나 충성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뭘 맡겼어요?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죠. 내가 그래서 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줬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용됐으나 도리어 군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말라고 행했습니다. 내가 지금 알지 못할 때는 박해자였고 그리고 비방자였고 폭행자였지만 지금 나를 변화시켜서 예견을 주어서 나를 일꾼으로 삼았으니 내가 어떻게 충성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정말 비방자였고 박해자고 폭행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놓거나 박해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더 기쁜 일로 착각하면서 살았던 자가 바로 뭡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그가 주님의 은혜로 변화받고 주를 만나게 되고 그 이제는 뭘 위해 살아갑니까? 예수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근데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감격해서
그 일에 충성히 감당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복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으면 25절의 말씀을요, 세 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고 맡기신 사명에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받은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사명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자입니다. 성령 66권 우리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하고 맡기신 귀한 사명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정에서든지 아니면 내가 작은 모임이든지 아니면 작은 어떤 단체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내가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중요한 목사님이 그 목회를 한 50년간 하셨어요. 그리고 은퇴를 하셨는데 그 사모님이 그렇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 원고를 보면서 토요일 날 밤새워서 그렇게 원고를 보면서 꼬박 세우십니다. 그래서 왜 그랬느냐고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하신 말이 있으니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내가 주일날 말씀을 전한 것을 생각하면, 성들이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 살려서. 그래서 강단에서 밤을 새어가면서 설교 원고를 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신다라는 거죠. 말씀을 얼마나 중요한지, 그 직분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사명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 오늘 본문의 일꾼이 됐다. 두 가지로 했잖아요. 하나는 복음의 일꾼, 하나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일꾼이 되었다. 그래서 목회자든 성도든지 우리는 무슨 일꾼이야? 복음의 일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일꾼이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교육꾼인 것이 축복인 것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한번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에서 27절까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그들을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 영광의 소망이라. 아멘. 비밀을 맡았다라는 거죠. 비밀을 맡았다. 그래서 25절 끝분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이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저 하나님의 말씀이 곧 비밀이다. 따라서 말씀의 일꾼은 곧 무슨 일꾼이냐? 비밀의 일꾼이라는 거죠. 비밀이라는 말은 신비라는 거죠. 신성한 비밀이라는 말입니다. 원래 이 말은 당시 동방 종교에서 쓰였던 말인데 종교만이 지닌 특별하고 은밀한 의식, 비밀스러운 의식을 나타내 쓰는 말입니다. 근데 그 잘못된 종교의 특성을 보면요, 그들만의 어떤 은밀한 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밀한 의식을 주장하면서 그 의식을 행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동안 그 미국을 떠들썩했던 천국의 문양 종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종교인들이 이들은요, 자신만의 은밀한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어떻게 하나님 만날 것인가? 그래서 그들은요, 약을 먹고 자살했어요. 누굴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약을 먹고 자살했어요. 여러분, 잘못된 종교의 신분은요, 교리에도 문제가 있지만 도덕적인 것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젠무계열은 전도관, 또 통일교, 예를 들어 말하면 그들 보면요, 도덕적인 것도 문제가 있고 윤리적인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따라가요. 요즘에 또 유명한 또 뭐가 있습니까? 예? 예? 신천지. 근데 많은 사람이 따라가요. 특히 젊은이들이 막. 얼마나 많이 따라갑니까? 근데 그들이 이만희 한번 모습 보세요. 얼마나 도덕적으로도 깨끗하지 못한 삶을 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따라가, 추종하고. 문세명 때도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라가고. 그들의 문란한 삶 보잖아요. 문제가 있어요. 도덕적인 문제. 그들은 생명을 가져다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영을 파괴하고 또 육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그들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가정도 무너뜨리고 교회도 무너뜨리고 서로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많은 신비는 하나님께 감췄다가 하나님의 때에 온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에게 나타나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예수의 것을 통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신비를 맡은 일꾼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신비로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오늘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한 민족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 약속을 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약속했다고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혈통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을 통해서 이 사실을 계시합니다.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메시아를 보낸다 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무엇으로 메시아를 표현합니까? 고난의 정으로 표현합니다. 고난의 정. 그러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왜 메시아로 오실 분이 왜 고난의 정으로 왔을까? 이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메시아가 오면 자기 민족도 해방시켜주고 저들의 자유를 주고 그럴 것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무엇으로서 고난의 정으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은 감춰진 비밀입니다. 선자들도 주님의 계시에 따라 성경에 받아 적긴 했지만 도저히 내 계명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때가 참에 감춘 계시가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계시가 실제로 드러나기 시작할 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성육신의 상권입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지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지 오심에 우리가 그 영혼 아버지 독생님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승천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안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다. 우리 한번 27장 후반절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비밀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멘. 예수님이라는 거죠. 비밀의 정의 예수님이 근데 어디 안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다. 여러분 안에 계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비밀을 우리가 소유하는 뭡니까? 일꾼이다라는 거죠. 일꾼.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바로 이 비밀을 가지고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28절 한번 볼까요?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매니. 아멘. 여러분이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누구를 전파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전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고 세우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일에서 전파하는 일, 전파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수호하는 사람들에게 완전한 자로 세워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을 일꾼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가 전파하는 위치에 있든지, 아니면 완전히 세우는 자의 위치에 있든지, 우리는 반드시 일을 해야 된다. 저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역자는 비밀의 주인공이 누구를 전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 예수로. 어떤 사역은 교회는 모든 사역의 중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전도부가 있어요. 전도. 여기에는요, 무슨 사역입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그들이 알리는 사역이죠. 요즘 문화사역도 있습니다. 문화사역. 근데 문화사역은 무엇입니까? 물론 그리스도의 문화를 선도하는 사역인 것은 맞지만 그 일을 통해서, 그 문화를 통해서 누구를 소개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래서 전도를 하든지 아니면 구제를 하든지 또 어떤 문화생활을 하든지 어떤 생활을 하든지 그것을 그 단위 뭐예요? 방편이에요. 방편. 오늘 제가 오전에 잠깐 설교를 잠깐 들었는데요. 안산 동산교회 안산 목사님이 주일날 뭘 했냐면요. 그러는데요. 요즘 이제 집에서 개라든가 이제 고양이를 키우잖아요. 그죠? 고양이를 키우는데, 그것은 이제 돌보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 이제 예배들 오잖아. 그죠? 예배들 오는데, 그것은 이제 돌봐주는 그런 사역을 교회에서 한다라는 거죠. 개를 돌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죠. 그죠? 개를 돌보는 것이 목적이겠습니까? 고양이를 돌보는 것이 목적이겠습니까? 아니죠. 그걸 통해서 그리고 교회 와서 이렇게 돌봐주니까 와서 예배를 드리라, 주님을 만나라 라고 하는 그냥 방편인 거죠. 교회 돌볼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중심이 뭐냐?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들은 그냥 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 하든지 내가 어떤 부서에 있든지 그걸 통해서 누구를 전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아멘?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군이 지혜입니다. 아직도 내가 일하지 않는 것은 이 뜻이다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직업을 내가 갖고 있든지 어떤 일 하든지 우리가 뭘 잘하는 것이냐?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아멘? 근데 문제는요, 이 비밀을 전하는 일, 이 비밀을 맡은 사람 양일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왜 쉽지 않느냐?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이사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절. 우리 이사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결례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 일꾼을 세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어려움이 있으니까, 고난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각오해야 된다는 거죠. 헌신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사람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내 육체에 채운다. 내 육체에 채운다. 내 육체에 채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근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물론 고난에서 고난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전파하고 또 사람들 양육하는 데 있어서 피난과는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말합니다. 내 입술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에 채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요, 일은요, 헌신은요,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입으로 쳐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도 입으로만 봉사하고 입으로만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든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육체에 채운다. 삶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고난의 모습, 참된 일꾼의 모습이라는 거죠. 나는 주를 위해서 사랑합니다. 난 일합니다. 난 봉사합니다. 입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삶으로, 현장으로 가서 일을 하라라는 거죠. 헌신하라라는 거죠. 그것이 일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일하는데 여러분 쉽습니까? 여러분, 일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또는 시간도 들여야 되고요. 또는 몸도 들여야 되고요. 또는 물질도 들여야 되고요. 그러니까 힘이 들어요.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삶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면을 전하고 양육시키면서 받는 고난을 사람은 기뻐 여긴다는 사실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스스로 안 된다. 내 의지하는 그분이다. 그분을 통해서 일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나로 제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억지로 하기 시작하면 거기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내 속에 능력 역사하시는 그분을 따라 하십시오. 내 속에 역사하는 분 누구십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성령에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힘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 아멘. 우리는 누구의 일꾼이야? 복음의 일꾼. 말씀을 이루는 일꾼. 여러분 2023년도 한 사람 일상 우리 전도하자고 했잖아요. 그죠? 전도. 우리는 일꾼.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에요. 예수를 전하는 일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루자. 말씀. 그죠? 할렐루야? 말씀을 이루. 근데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이루잖아요. 그죠?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금년에 우리 모든 전 성도가 성경 한독 이상 통독.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 일은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따라 성령의 힘, 성령 충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 아멘?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 교회는요, 내 의지로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임적이 어렵지 않습니까? 임적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하나 좀 무너지고 있잖아요. 안타깝지 않아요? 이 땅의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기도가 약해지고 전도가 약해지고 예배가 약해지고 있잖아요. 또 진미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2023년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또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또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도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오잖아요. 우리 일꾼입니다. 일꾼이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내 삶에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내 생에 따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역사하신 이가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힘을 따라 수고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따라서 나는 교회의 일꾼입니다. 아멘. 교회 일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우리에게 뭘 줬어요? 사명을 주었습니다. 사명. 그리고 우리에게 뭘 맡았습니까? 비밀을 맡았습니다. 비밀. 여러분, 이 비밀을 맡았습니다. 왜? 우리 전하라고, 완전을 세우려고. 근데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하는 것이,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로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에 채운다, 육체. 삶으로, 내 삶으로.
우리가 일하는 자리에. 근데 내용은 안 돼요. 어떤 힘, 성령의 힘, 성령 충만 받고 일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일꾼 된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또 사명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성도의 삶으로 드리워 주옵소서. 우리가 그릇을 전하라고 또 우리가 정말 세우라고 완전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일꾼이 되었습니다. 비밀을 맡았습니다. 하는 그런데 그를 감당한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를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말로만이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직분을 맡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가 이를 감당해 나가는 성도의 삶으로 드려보 주시옵시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신 힘을 우리가 힘입고 2023년도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가는 직분자들이 되어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직분을 맡긴 자체가 우리가 복음을 알고 우리가 감사히 그를 감당해 나가는 성도의 삶으로 드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